설교를 하기도 전에 설교를 다 해버리셔가지고 이름만 소개해도 되겠죠? 우리 김미숙 성도님, 그 다음에 김지연 성도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잠깐 일어서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서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그 예배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내가 산실에 들어가 산고를 치르고 있을 때 나는 잠시도 자리를 뜰 수 없어서 문 밖에 선 채로 무려 14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린 끝에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그때의 기쁨을 아직도 나는 잊을 수 없다. 내 나이 37, 아이가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공부는 제대로 할지 친구는 잘 사귈지 가슴을 졸이며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돌아오기가 무섭게 물었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재미는 있었니? 그 아이가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에 그걸 액자에 넣어 방에 걸어놓고 누렇게 색이 바래질 때까지 매일매일 쳐다보며 그렇게 행복해 했었다. 내 나이 48, 자식이 대학에 입학한다고 입학 시험을 치르는 날 직장에 나가긴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그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가 없었다. 내 생에 그렇게 초조해 본 적이 없었다. 53살, 자식이 첫 월급을 타 네일을 하나 사왔을 때 쓸데없는 데 돈을 썼다고 일단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행복해 했다. 이제 내 나이 61살, 오늘은 그 아이가 시집가는 날이다. 도둑놈같이 생긴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마냥 행복해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멀찍이 서서 난생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우는 것을 느꼈다. 몇 해 전 신문에 기고되었던 한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부모는 또 아버지는 그렇게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늙어가는, 나이 들어가는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듣고 또 읽고 수없이 접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가슴이 뭉클합니다.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두 딸의 아버지가 되어서 딸들의 불평과 아빠 미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무뚝뚝하셔서 사랑한다 아들아 그 말 한마디 못하시던, 그리고 때로는 목사의 아들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조금도 알아주시지 않는 그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때도 참 많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막상 아버지가 되어서 보니까 딸의 아빠 미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되돌아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성경에도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보다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요즘 특별히 이제 어머니 주일인데 제가 아버지에 더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제가 아빠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요즘에 아버지가 점점 더 설 곳이 없어지는, 더 초라해 보이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할지, 그것 우리가 깨달으면 효도하지 말라 그래도 효도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본문의 초점은 주님께서 관심을 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탕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버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전체를 다 봐야 되고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서문이라 그럴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성경 있으신 분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대하면 안 될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 주님께서, 여기서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셋 다 같은 메시지예요. 무언가를 잃었다가 찾은 자의 기쁨,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그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받아주시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이 다 하시니까 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그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모습은 져주는 아버지예요. 져주는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스라엘도 유산을 물려주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미리 좀 달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처럼 당시 이스라엘도 이러한 말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얘기가 비슷한 얘기냐면, 아버지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화를 냈다는 것이 없어요, 본문에. 아무 말 없이 내어줍니다. 아들이 성공해서 큰 돈을 벌어서 돌아와서 나를 호강시켜 줄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세히 문맥 전후를 살펴보면 오히려 그가 실패할 것을 알았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그에게 주었고 그의 원대로 제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몇 번 얘기 드렸는데, 난 지고는 못 살아 그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랑을 아직까지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사랑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딸 유민이, 큰딸 유민이가 이제 좀 많이 커서 이제 팔씨름 하면 진짜로 질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엄마보다 힘이 세답니다.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팔씨름 우리 유민이랑 해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제가 좀 많이 힘들어요. 져줬을 때는 차라리 쉬웠는데, 야, 이렇게 계속 하다가 얘가 잘못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맞서다 보니까 얘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특별히 참 이상한 거는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꼭 사고가 터져요. 목사가 힘든 게 그런 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히려 더 참지 못하고 더 받아주지 못하고 져주지 못한 그런 제 모습 때문에 정말 많이 다운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느냐.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아버지가, 본문 속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져줄 때 그 아버지도 쉽게 져준 것 같진 않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이거 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미리 좀 주세요. 그 말 들었을 때 속에서 울컥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호로 자식, 이거 뭐 빨리 죽으라는 얘기랑 같잖아요. 거기다가 이 돈 주면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지만 실패하면 참 많이 다칠 테고, 또 성공하면 더 교만해질 거 아니에요. 뭐 아버지 이게 보기 싫어가지고 다 자기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간 자식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그런 상황에 줘도 이거 성공해도 문제고 실패하면 또 많이 다칠 테니까 안 줘야 정상인데, 그런데 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언젠가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될 텐데, 차라리 내가 아직까지 도와줄 수 있을 때, 내가 아직 그를 받아줄 수 있을 때 그가 실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사랑은 부등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쪽이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리시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끝까지 기다려주는 아버지,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아버지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실은 그 앞에 내용부터 보면 이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쥐염염을, 돼지가 먹는 그러한 열매를 돼지를 키면서 뺏어 먹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마땅히 얻어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이제 굶어 죽겠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지만 종처럼 그렇게 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쯤 지난 일일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정확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루어서 짐작해 보건대 아주 먼 나라로 간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비행기 타고 간 것이 아니고 먼 나라로 아버지로부터 가능하면 아버지 손이 미치지 않을 곳으로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뭐 카지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다 날릴 정도면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긴 세월을 하루처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만 가서 기다린 것 같지 않고 아직 거리가 먼데도, 그리고 많이 변했을 거예요. 정말 거지의 모습을 하고, 사실은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 모습이 좀 남아있지만 이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확 변하잖아요.
더군다나 이 정말 거지의 모습으로 몰골이 며칠을 굶었을지 모르죠. 그 긴 여행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눈에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혹시 아들이 그 아버지를 먼저 봤다면 피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봅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미 다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돌보던 좀 1년 후배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 깡패, 문제야 그런 친구인데 집도 여러 번 나가고 또 나쁜 짓만 골라서 하더니 급기야 별도 달더라고요. 네. 제가 2003년도에 한국에 다시 나갔을 때도 아주 큰 집에 살더라고요. 제가 면회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계셨어요. 바로 그 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젊어서 홀로 된 그 어머니, 그때는 이제 환갑이 넘으셔서 정말 제가 10년 넘게 처음 뵈니까 머리도 다 휘어지셨는데 고생도 많이 하셔서 그때까지 아들 옥바라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면회를 갔거든요. 가는 동안 저에게 그 아들을 위한 변명거리를 계속해서 늘어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아버지가 아들을 언제까지 기다렸을까요?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어느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을 아는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만약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부모가 지쳐서 먼저 포기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이게 정말 힘들지만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돌아올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의 아버지를 통해서 주님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계산하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돈 대충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 나왔냐? 2억 3천만 원 정도. 벌써 몇 년 전이니까 좀 더 올랐을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든다는 계산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 2분 대학을 졸업시키셨으면 4억 6천 정도 투자하신 겁니다. 근데 만약 그 돈을 은행에다 집어넣고 넣으셨다면 이자 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 그 돈 받겠다고 청구서 들고 한 달에 한 번씩 얼마 갚아라 그러는 부모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사랑은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사랑은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야, 네가 까먹은 게 얼마인 줄 아냐? 거봐라, 내가 뭐라고 그러디? 그런 말이 없어요. 염치는 있었는지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부르기는 아버지 그러죠. 그게 참 염치도 없는 그게 자식입니다. 속으로 뭐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렇게 염치도 없는 아들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이런 것을 계산하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누가 따지느냐? 뒤에 본문에서 보면 들에서 돌아온 형이 따집니다. 아니 내가 지금껏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한 번도 그 명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그런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으신 그런 분이 이제 그 많은 재산 다 까먹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기어 들어온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누구를 빗대서 얘기하신 걸까요? 오늘 15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이나 됩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런 인간들 용서해 주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런 사람들이 뭐 교회에 집사고 장로고 말이 돼요? 용서해줘도 하나님의 은혜조차, 그 은혜조차 모를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따지는 형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따져서 사람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저 말없이 품어주고 받아줄 때, 그때 스스로 깨달아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분들은 꼭 찾아보시고 또 그게 좀 어려우면 전화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 그분들의 뜻을 삶 속에서 이루어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더 깊이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받아주셨는지,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을 품고 받아주어야 할지 그것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채 그렇게 무력하게 메어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몸소 십자가 위에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다 품기 위해서 그 고통 참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우리의 가슴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조차도 녹여내고 품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그 사랑 우리 안에 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 소외되고 외롭고 불쌍한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